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굴착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주는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부를 찬양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실 때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굴착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굴착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빠지지 않으며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껏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용기 내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참된 교제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포교독 교독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나와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윤임중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불길 같은 성령이 충만케 하사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 탕자의 모습처럼 육신대로 살아온 영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죄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따라 순종을 실천하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던 것,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항상 선한 길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충성과 봉사를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셔서 실족지 않도록 돌보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흔들어 넘치고도 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화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 속히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혈육들 그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같이 샘솟게 되어 갈급한 영혼이 소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힘써 수고하는 봉사자들, 부교육자들, 예배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죠.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공동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572면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내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강활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떠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길 없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크게 외쳐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임함으로 주님을 더 높이 송축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은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의지하며 갈급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우리의 이웃들도 같이 누리며 주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11조와 그 밖에 간사한 금과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믿음이 약하거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힘 죄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광야 길을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안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기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이 살같이 빠름을 느낍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2022년 마지막 한 달, 참 여러 방면으로 분주하시겠지만 꼭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확보하셔서 다른 결산도 결산이지만 신앙의 결산을 야무지게 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진행되는 여러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못 오셨다 하더라도 이번 한 달은 좀 나와봐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에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왕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특별히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식량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 안에 있는 몇 가지의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물건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고 또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물건들이 엄청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왕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 왕의 책임도 있었을 텐데 그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모조리 다 외부로 돌렸습니다. 엘리사가 도와주지 않아서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탓을 돌리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하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한마디를 하지요.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물건값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안정된다는 그런 갑작스러운 선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이 둘을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의 성숙도도 달라지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도도 달라집니다.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면에 있어서 저는 성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자극하고 흔들기 위한 말씀을 가장한 어떠한 소문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 듣겠습니다 하고 들어야 되지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내일 이맘때 물가가 잡힌다. 물론 어떻게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물가가 잡힐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일단 잡힌다.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 물가 수준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떻습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까지 나갔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까지 그 값이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7장 1절에 따르면 하루 지나면 물건값이 정상이 돼서 한 세겔로 밀가루 한 스아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세겔로 보리 2수아를 살 수 있게 되는 때가 곧 온다. 당장 내일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야 너무나도 기쁜 일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선포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분명히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깊고 깊은 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재산이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시에 장관 한 명이 소개됩니다. 2절이지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일반적인 답변이지요. 장관 한 사람이 대표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장관 한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의 의견이기도 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뻥 하고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 어떻게 그런 물건값이 잡히는 일이 생겨날까요? 하는 겁니다. 하늘 창고 무료 대방출 이렇게 해서 하늘에 구멍이 뻥 나가지고 어디에도 없던 물건이 막 위에서 쏟아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를까? 하루아침에 물가를 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회의를 하는 거지요. 하늘에 창이 날 수도 없을 뿐더러 창이 나서 물건이 쏟아지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번 딱 짚어줍니다. 그 말, 장관이 한 그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한번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2절 뒷부분에 네가 네 눈으로 하늘에서 물건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는 보기만 하고 그것을 먹거나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자, 이 미묘한 약속과 그리고 성취 그 사이의 미묘한 긴장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지금 전쟁 중이어서 힘들긴 하지만 전쟁 전이라고 해도 나병 환자들은 사는 게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시기에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할지라도 힘들게 살았던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전쟁까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고 더 빨리 힘들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 소외된 계층, 이 나병 환자로 대표되는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버티기가 힘들어지자, 너무 빨리 힘들어지자 결국 여기 있어도 죽고 저쪽으로 가도 죽는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해보자라고 그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병 환자로서 몸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만큼은 뭐랄까요? 되게 진취적이고 건강했습니다. 3절 뒷부분에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치를 취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반에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어찌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장면을 만나면 부끄럽습니다. 나병 환자들 당시에 얼마나 많이 차별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든 상황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여서 어떤 삶에 대한 동기나 의지가 절대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 자체로 힘이 납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2중 3중의 그 절망적인 환경에 자신이 잡혀 먹지를 않고 자신이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적군에게 포위당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꿈틀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낸
생각,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적군에게 투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위험한 생각이지요. 적군한테 간다고 해서 적군이 자신들을 잘 거두어 줄지 그것은 모를 일이었습니다. 반반이죠. 그러나 그냥 여기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한번 가서 살지 죽을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용기 내어서 적군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적진으로 간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은 왕처럼 궁궐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2중 3중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훨씬 건설적으로 이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움의 모든 원인을 엘리사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신들이 그 가운데 할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외부 조건만으로 보자면 나병 환자들은 절망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왕은 그래도 살 길을 찾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 둘이 역전이 일어나지요. 반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혹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리 겁먹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왕이라고 살고 무조건, 나병 환자라고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생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이 아람 진영으로 갔던 나병 환자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슴 졸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죽을지도 몰라 하고 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 진영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없었던 이유 6절과 7절에 나오지요.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들었어요. 환청.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그냥 있는데 병거 소리를 듣습니다. 말소리, 군대 소리를 갑자기 듣고서는 이 소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헷과 그 다음에 애굽 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갑자기 착각하게 되어서 급하게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의 상황이 이런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굶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이유로 퇴각했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껏 살아올 때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지를 못했지요. 병 때문에 평생 격리되어서 성 바깥에서 살았던 자들이었고 주인공이 될 수 없어서 항상 주변인으로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진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무제한 뷔페도 이런 무제한 뷔페가 없는 거죠. 마음껏 눈치 안 보고 실컷 먹고 마시고 전리품까지 은과 금까지 두둑하게 충분하게 챙겼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그 서러운 인생을 생각해 보자면 챙길 수 있을 만큼 아무도 없을 때 두둑하게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해서 배가 좀 부르고 전리품이 어느 정도 챙겨진 다음에 이제 정신이 좀 들었죠. 그래서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제 배가 불렀어요. 주머니도 좀 두둑해졌습니다. 이제 정신이 나서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들과 이스라엘 왕의 극한 대조를 봅니다. 앞서 이스라엘 왕은 분노에 차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느냐? 내가 엘리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죽이겠다 맹세. 반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자신들만 독점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 고향의 어려운 상황에 이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맹세는 맹세인데 결이 완전히 다른 맹세지요. 이스라엘 왕은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살리겠다고, 살려야 된다고, 살리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지금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들은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하기에 이러한 왕이 아닌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게 신비예요. 기쁜 소식은 나눠야 마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독점하지 않고 전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성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쉽게 곧바로 의심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웠던 일이었고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또 일반 군인이 아니고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또 차별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겠지요. 이들이 아마 도리어 아람 진영의 포섭이 되어서 그들의 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장관 분명 앞에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었지요? 하루 지나면 물가 잡힌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물건을 공급하실 것이다. 기근을 끝내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런 허황된 소리 하지 마시오. 하늘의 창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막아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사가 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가 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나병 환자들이 급하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주는 이 소식하고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헐레벌떡 가져왔던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의 실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자신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람 진영의 상황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전에 엘리사가 자신들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였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엘리사가 말한 물가 안정, 가격 정상화는 실제로 하루 만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앞에서
엘리사가 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데 무슨 더 여기에 더 덧붙일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데요. 이 시점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엘리사가 물가 안정 하루 만에 된다라고 했을 때에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소했던 그 장관, 그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창을 내셨습니다.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냉소적으로 듣고 조소를 날렸던 그에게 주어졌던 말이 하나 있었죠. 네 눈으로 그 광경을 분명히 보게 될 텐데 너는 그거 먹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됩니까? 실현됩니까?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지만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20절.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늘의 창이 열려서 식량이 공급되는 것을 장관은 분명하게 보았지만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바람에 음식을 먹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선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높은 자리에 있던 왕, 또 이 장관은 하늘의 창에서 공급되는 음식을 결국에는 받아 먹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나병 환자들은 하늘의 창에서 공급되는 음식을 가장 먼저, 가장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7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고요.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한 쌍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중간에 막 살아가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과 끝,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1절과 16절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듣기는 했는데 아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과 같이 되었다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 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절과 16절 사이를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될 것을 지금 현재에서 미래의 약속을 당겨다가 내가 믿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미리 당겨서 듣고 수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고립되었던 성에 식량과 물건이 공급되어서 물가가 안정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의 중심에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 나라의 어려움을, 사회의 어려움을 당시에 무슨 경제학자가 푼 것도 아니고 장관이 푼 것도 아니고 군인이 푼 것도 아니고 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한 이들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살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껏 사회적으로 쌓여왔던 울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할 법도 한데 배부르게 먹고 난 후 그들은 정말로 순진하게도 사마리아 성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보다는 훨씬 괜찮아 보이는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엿보게 됩니다.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래를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나누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지금껏 차별받고 격리되어서 가난하게 살았던 나병 환자가 오히려 당시 사회적으로 훨씬 괜찮아 보이고 여유롭고 높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걱정합니다. 그들을 살립니다. 여기에 전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것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절대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이렇게 다른 이웃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공동체적이라는 그런 뜻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미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나 혼자 너무 좋은 거니까 남들한테 들키면 안 돼. 나 혼자 은밀하게 듣고 주변에 전하지 않고 나 혼자 더 많은 그 은혜를 구원을 소유하겠다, 누리겠다 한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서 옆에 사람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내가 받을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옆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고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받을 은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와 구원이 아닌 것이지요. 나에게 생명의 소식이라면 이웃에게도 생명의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나한테는 구원인데 옆에 사람한테 구원이 아닌 거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운영 방식이 그래서 참으로 독특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행동, 그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절대 어떤 일정 부류들이 독점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신기하게도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나의 엄청난 이 신앙의 간증은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부지런히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전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이 더욱더 자라고 커져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절대 어떤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식량 공급이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신 자식을 먼저 먹네, 우리 자식을 먼저 먹네, 이런 이야기 안 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 가운데 경제가 안정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습니다. 즉, 구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말할 것이 아니요,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직장, 가정, 지역사회, 또 온 나라, 국제 정세 속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말하고 또 펼쳐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구체적으로 펼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 혼자만의 구원의 확신으로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만 확보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이, 내가 속한 사회가,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화 되어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 장관이 엘리사에게 던졌던 그 냉소적인 말이 귓가에 탁 울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일어나리요. 네,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에 창을 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창을 내셨습니까? 아람 진영의 창고를 여셨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장관의 이러한 냉소적인 말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진면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가 아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여러 방면의 창고를 열어서 굶었던 우리를 먹이시고 헐벗었던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힘든 일이 막 연타석으로 막 오고 막다른 골목에 내가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세게 올라오면 오늘 장관이 냉소적으로 엘리사에게 내뱉었던 그 말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해결될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진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중 삼중으로 얽혀서 복잡한 이 관계를 하나님이신들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는데 하나님이신들 방법이 있으실까?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하나님께 뾰족한 방도가 있으실까?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 진짜 희망이 있을까? 내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이신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내 신앙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러한 물음표가 계속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창들, 창고들, 우리의 계산과 예상을 뛰어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을 열어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에 또는 이 땅에 창을 내어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나아가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이라는 질문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진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말씀의 실현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결국 다른 거 없지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실현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수용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창을 열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압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나병 환자들이 끝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의욕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게 해결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나의 건강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마음이 앞설 때가 있는데 주여 나 이러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주여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 구원의 소식을 나 혼자 독점할 수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 그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냉소적인 마음들을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을 알고 아버지여 간절하게 믿고 따르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하기를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 일이 해결될까라는 생각들이 자꾸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 생각도 물론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의 창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내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그렇게 실현될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껏 입혀주셨고 지금껏 먹여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주어진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 먼저 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혼자 독점할 것이 아니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구원의 잔치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초청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 하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창을 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고 함께 누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